할렐루야.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이 있어요. 저 멀리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바깥 풍경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외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림만 봐도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이고 누가 하녀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 같아요? 1번, 자기를 꾸미고 단장하고 있는 여인. 2번, 뒤에서 머리를 매만져주고 있는 여인. 1번이 주인일까요? 2번이 주인일까요? 되게 어려운 거 하는 것 같아요. 자, 1번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시고 2번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두 분 답은 2번이에요. 여러분, 어린 소녀를 꾸며주는 여인이 주인이고 어머니고요, 자기 단장하고 있는 여인은 하녀예요. 이 그림은요, 네덜란드 풍속화가 17세기의 네덜란드 풍속화가였던 피터르 더 호우의 어머니의 손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 주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녀는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자기 꾸미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주인은요, 어린 딸을 돌보며 어린 딸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 그림을 통해 화가는요, 남을 위한 삶이 곧 자기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잘 돌보는 것, 남을 돌보는 것이 곧 자기가 잘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인정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자녀가 망해도 나만 잘 되면 돼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죽어도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은 하녀의 삶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녀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하녀와 같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18절에서요, 자신을 강조하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아이, 나를 가리키는 아이가 3번 나오고 my, 내 것이란 말이 3번 나와요. 합이 6번 나와요.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도요, you, he, her, they, family, him. 여러분, I, my 외에는 다른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나밖에 없어요. 19절 말씀도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내가 내 영혼에게 말을 합니다. 열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자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아는 사람은 대화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없는 거예요. 너가 있어야지, 유가 있어야지 내가 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 부자를 향해서 주님은 하녀보다 못한 취급하고 계시는데요, 20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19절에서 자기를 위해서 원더풀한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 창고를 크게 만들자라고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 계획을 물거품화 시켜버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부자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이 쌓아두려고 계획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곧 그 삶이 자기 자신을 망치는 삶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너가 너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 진정으로 너가 너 자신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사셔야 되는데 정말 내 자신이 잘 되고 내 자신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한 삶은요, 가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유재근 교수의 책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라, 장자 철학의 우화를 가르친 책이에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서문에서요. 현대인들은 나를 강조하면서도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래서 긴장하면서 지치고 따분하게 산다.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재밌는 오락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요, 현대인들은 다 자기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오직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오락거리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따분하고 힘들고 지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 의미가 없고 삶이 따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이 얼마나 따분하고 공허합니까? 가치 없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했을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혹시 여러분들의 꿈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젊었을 때 많이 벌어서 노후에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나를 강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쉬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즐기자는 거예요. 요즘 먹방이 인기예요. 여러분, 혹시 TV 먹방 보고 계십니까? 먹방을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먹방을 보면서 와, 먹고 싶다, 저기 가야지, 먹방 투어 해야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송하지만 먹방 그 방송을 보시면 안 돼요. 왜요? 국민들의 수준을요, 먹는 것으로 다 몰아가고 있어요. 먹방 보면서 와 재밌다 하지 마세요. 뭐 맛있는 거 뭐 드셔야죠. 많이 드세요. 먹방을 찍고 먹는 것에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여러분, 많이 먹어요. 그게 어떤 삶의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고 한 책이 있어요. 굉장히 기독교적인 책이에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꼭 읽으셔야 돼요. 죽음에 대한 생각 옆에 갖다 놓으면 어떤 행동들은 하찮아 보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 옆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내 삶의 목적을요, 옆에 더 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두 글자 앞에 정말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을 그 죽음이라는 두 글자 옆에 더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하찮아 보이는가. 소크라테스가요, 아테네 광장에 딱 서 있는데요, 여자들이요 화려하게 금은 보화를 치장하고 막 찰랑찰랑거리고 수다 떨면서 걸어가요. 이 미친 소크라테스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이렇게 외칩니다. 봐라,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은 보화, 보석, 다이아몬드, 죽음 옆에 두니까요, 죽음이란 두 글자 옆에 있으니까 금은 보화가 하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랭드 보통은요, 죽음 옆에도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과 세속적인 세계관, 일반 사람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설문조사에서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치는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정한 사회적 관계라는 거예요. 자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한 게 가치 있는 게 사랑이고 자선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찮아 보이고 가치 없는 거, 죽음 옆에 뒀을 때, 정말 죽음 옆에 뒀을 때 가치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첫 번째가 권력, 두 번째가 군사적인 힘, 세 번째가 금전적인 야욕, 네 번째가 명예에 대한 욕심.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나를 위해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진정으로 나를 위해 삶을 살아간다면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치 있는 삶을 사셨고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삶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십자가는 영원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영원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헌신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의 의미는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다면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영화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는 간단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홀로 어머니가 아들 4명이 있었는데 4명을 다 전쟁터로 보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받아요. 막내 아들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국방부에서 밀러 데이를 포함해서 7명, 밀러 데이에게 7명의 병사를 주면서 라이언 일병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보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밀러 데이와 7명의 군사는요, 함께 8명은요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 독일군이 탱크를 몰고 오는 전쟁터 한복판으로 들어가죠. 근데 중과부적이에요. 탱크와 장갑차 앞에서 밀러 데이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죽으면서요, 라이언 일병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부디 살아남아라. 그리고 제발 잘 살아라. 죽어가면서 했던 말이에요. 라이언 일병에게. 결국 라이언 일병은 살아남아요. 그리고 먼 훗날 세월이 흘러서 훗날 가족들을 데리고 밀러 데이의 묘소를 찾아갑니다. 그 묘소는요, 그 묘지는 십자가가 서 있었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십자가 앞에서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대인님, 다리에서 하신 말씀을 매일 생각했죠.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대로 잘 살았습니다. 최소한 대인님의 눈에 대인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 보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자기 와이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보, 나 잘 살았죠? 당신 참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장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과 오버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라고 하시면서 잔과 떡을 주셨어요. 왜 주님은요 잔과 떡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주님의 마지막 당부, 마지막으로 정말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은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바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고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삶이기 때문에 주님은요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과 이 피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떡과 피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떡과 피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피를 받고요, 그 피를 마셨어요. 주님께서 떼어주신 떡을 받아서요 그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떡과 피를 먹고 마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주님과 같은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찬식을 왜 합니까? 성찬식을 통해서요 내가 한 잔의 포도주와 한 덩이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떡과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과 같이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십자가가 최고의 가치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의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라이언 일병이 그 묘지 앞에 서서 참 잘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먼 훗날에 십자가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때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최대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저 참 잘 살았죠. 이와 같이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성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그러나 내 혼자 먹고 마시고 잘 살자라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영광의 면류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시면서 정말 가치 있는 십자가의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헌신입니다. 십자가는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는 멋진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인 것을 깨달으시고 십자가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위한 삶은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침략의 원흉이었던 이또 히로부미를요 암살한 안중근 의사가요 체포되어서 리순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리순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쓴 글자가 이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이 말의 뜻은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는요 독립군 중장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삶을 뮤지컬화하고 영화한 것 제목이 영웅이에요. 저는 그 뮤지컬을 보면서 왜 영웅이라고 지었을까라고 고민했습니다. 뮤지컬을 보고 답을 얻었죠.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안중근 의사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와 대조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들, 우린 친일파라고 부르죠. 친일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그들이 해방되었을 때 그들은 영웅이 아니라 그들 향해서 역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친일파의 핑계를 담은 영화가 있어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암살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친일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냐? 해방될 줄 몰랐다. 여러분, 3.1절을 맞이해서 3.1절, 우리 지난주에 3.1절 맞이했지만 정말 친일했던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정말 국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될 줄 몰랐다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해방이 된 겁니다. 저는 뮤지컬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위신, 헌신, 교인, 본분, 제가 만든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위신, 헌신, 위신, 헌신, 교인, 본분.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친일파들은 국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따질 수가 없어요. 왜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 버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었건만.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에게 먼저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은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삶이 곧 나를 위한 삶인데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21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강조하세요. 여러분,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와 하나님께 대하여 두 문장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친일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아주 중요한 멘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올 줄은 몰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줄은 몰랐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항변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은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그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이 전부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을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내 영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 오늘 밤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 오늘 밤이 될 수 있고 내일 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이니까 very nigh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데려가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요, 내 생명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곧 나를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이 전환기가 와요. 자기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전환합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은 한 가지였어요. 디모데후서 4장 우리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정말 나를 위한 삶이 무엇입니까? 정말 나를 위한 삶이라면 내 삶 가운데 내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진정 나를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됐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36년 치하 속에서 해방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친일하며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친일하며 살았어요. 해방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해방이 됐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올 줄 모르고 살아가요. 예수님 다시 오세요. 천국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젊었을 때는요, 죽음이 멀은 것처럼 생각해요. 지금 누리고 지금 먹고 마시고 살아가자고 이야기해요. 죽음이 찾아와요.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요. 그게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진짜 믿는다면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해방될 줄 모른다라고 친일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독립군들은 해방될 줄 알았어요.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서까지 민족의 독립을 외치며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다시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기까지 이 신앙 붙들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셔야 돼요. 신앙 지키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위한 삶은요, 한번 예배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배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정말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 경배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이 졸고
딴짓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예배, 이거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예요.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세요. 그냥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삶이 내 삶에 나타나셔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세요. 정말 간절히. 또한 하나님을 위한 삶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헌신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물 한 그릇 주고 대접하고 섬기고, 교회 와서 섬기고, 교회 와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헌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꾸는 거,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섬기는 거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죄송한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을 죽음 옆에 한번 둬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진짜 나를 위한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죽음 앞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참되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도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조차도, 그 한 번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예배도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요, 마지막 날 해방될 줄 몰랐습니까? 주님 다시 올 줄 몰랐습니까? 내가 죽을 줄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사도 바울에 의해 면류관, 사도 베드로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는 것이, 그것이 진정 나 자신을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후로는 내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정말 죽기까지 십자가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 사도 바울처럼 되지는 못하다 한질지라도 그래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